저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지난주에 나눴던 빌립과,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나다나엘, 그리고 마태, 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주로 이름만 기억되는 그룹으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도 말합니다. 또 다데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각 그룹에서 첫 번째로 이름이 거론되는 제자는 첫 번째 그룹에서는 베드로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빌립이고, 세 번째 그룹에는 알포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 그룹에 속한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바돌로메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의 이 바자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하면은 돌로메의 아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지 못했다가 여리고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바디메오도 있는데,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누구 엄마 이렇게 말하자. 잘 모르시나요? 우리는 좀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 아들들은 박 목사님의 아들이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누구의 아들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바돌로메의 이름이 그에게 많이 불려졌던 이름인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바꿔 부른 것처럼, 또 이름을 새로 지어준 것처럼 바돌로메에게는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별칭을 준 게 아닌가. 근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나다나엘라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다나엘을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다나엘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다나엘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 모습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분을 만났어.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근데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빌립이 와서 보시오라고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말한 겁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그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말해 줍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 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예언자가 나오겠냐 이렇게 좀 무시합니다. 이런 무시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도 역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 갈릴리에서 뭐 예언자가 난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편견, 또이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한 편견,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이죠. 우리도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갖고 있는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군대 갔을 때 알게 됐어요. 저는 서울에서 이제 태어난 서울 출신인데 군대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게 서울 뺀질이라는 말을. 저는 아니 너무 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 병력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다 그 지방의 그 병력들 이렇게 되게 이제 그 그룹들이 오는데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봐주지 않고 그냥 그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역은 말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런 게 다 있어요. 나는 왜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봐주지 않고 왜 그 지역 출신으로 하는. 근데 지금 이제 이 나다넬이 좀 그런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적인 편견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런 지역 편견으로 그 사람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무슨 남자 여자 뭐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그런 나라나 지역의 편견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는 진실된 사람이다. 그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구약의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의 자녀가 야곱인데 그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굉장히 거짓된 사람, 간사한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사기꾼, 그런 이름의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그런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야곱만큼 구약에서 이 거짓된 사람의 대명사가 없는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는 야곱과 대변될 만큼 비교될 만큼 그에겐 거짓이 없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나다나엘 안에 있는 그런 단점,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그의 그 단점을 말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장점을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성격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 뭐 다 아시죠.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혼한 자매님들은 아유 우리 저기 박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 좋겠다. 저렇게 웃으시고 부드럽고 고개를 강하게 부인하는 자매님도 계시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죠. 제 아내가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도 아시지만 그러나 나다나엘처럼 단점을 보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래도 좀 선함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장점을 보고 마찬가지로 시몬을 너는 반석과 같은 베드로다 그렇게 이름을 불려주신 것처럼 이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인 바돌로메에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 3절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집을 다니는가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타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다나엘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야곱과 비교해서, 야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나다나엘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하늘 사다리의 그 환상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51절에 보면요,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나다나엘이 가졌던 편협된 성격, 그 기질을 문제 삼지도 않고 그 겉모습, 그 편견을 보지 않고 도리어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지금의 나다나엘이 아니라 미래의 나다나엘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다나엘의 그 미래를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단점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분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도리어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나다나엘 충격 가운데 있죠.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아는가 그랬더니 주님이 너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진짜 무화과 아래에 있었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49절에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다나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약간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 잎이 굉장히 크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유머세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벗은 몸을 부끄러워서 그 잎을 가지고 그 옷을 만들어서 입잖아요. 그것도 모르나요? 그 잎이 무슨 나무 잎이죠? 맞아요, 무화과 나무 잎. 그러니까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큰 거예요. 커서 이제 그걸로 이제 부끄러운 부분은 이제 가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한 6개월 가량 해가 쨍쨍 찌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크기 때문에 그 미친 그늘이 지기 때문에 납비들이 아이들 성경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거나 또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묵상을 하거나 토론을 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또 묵상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 나다나엘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이 본 것처럼 이렇게 좋은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교관 1층에는 침묵 기도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저희가 본당에서는 이제 늘 본당에서도 기도하는데 예배 없을 때는 오픈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 그 성교관 1층에는 우리 순교자분들을 기념해서 침묵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가보면 이제 거기는 이제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가끔 가거든요.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거기서 기도하세요. 제가 저분이 그래가지고 야단칠 것도 그분 안 치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 분이지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 사람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1대1 배울 때 무소부재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면서 또 한편 너무 두렵기도 하는 거죠. 저는 이 좀 사견입니다. 이건 진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 파파라치 같이 이렇게 이 차가 위반하는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통해서 내가 안 보더라도 지켜야 되는구나, 제 얘기하는 건데 너무 밀려가지고 제가 갓길로 가면 안 되니까 가기를 갔는데 고지서가 왔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양지 가는데 너무 밀려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길 양지 온누리교회 갈 때마다 거기서 여기 누가 저기 어딘가 숨어서 날 찍겠지 하면서 갓길로 안 갑니다. 거기 이렇게 막혀도 이제 그런 효과처럼 예수님 언제나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또 우리를 지킬 수도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진짜 피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시며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고 내 삶이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위로도 되어지고, 또 한편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거나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을 때 이곳에도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시고
또 그분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다나엘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배경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특별히 갈릴리 출신들이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이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의 다른 이름인데 같은 갈릴리 바다를 또 디베라 바다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갈릴리로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는데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나다나엘도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만남의 얘기가 있지만 5절 20,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5절 10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또 그들에게 고기가 많이 있는 곳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의 추워진 몸, 얼어붙은 몸도 녹이게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또 식사도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나다나엘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인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것처럼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실망하고 실패하고 과거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해서 주님을 떠난 우리들도 역시 찾아오시는, 그리고 제자들의 추운 몸을 녹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추운 몸을 녹여주고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것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부자였어요. 실제로 부자였는데 그러나 그들의 세상적으로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지, 그리고 영적 무감증에 걸린 그런 교회죠. 그들은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런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이 권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다나엘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문맥으로 보면 이 신앙은 있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겁지도 않은, 그리고 실제는 보지 못하고 벗었는데도 나는 본다, 나는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영적으로는 가난함에도 나는 부유하다라고 자만하는 그런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벗은 몸을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두드리고 있다.
내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뜨겁게, 더 긴밀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을 아시듯 우리를 아시는 주님, 나다나엘을 보시듯 우리를 보시는 주님, 나다나엘을 찾아오셨듯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내가 너와 더 긴밀하기 원한다. 내가 더 뜨겁게 너 중심에 하나 되기 원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편견을 깨는 그 진실함으로 나갔던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을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시듯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